남자 잘 아는 분이 여자분에게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잔뜩 기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나가기 전에 주선한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잘생겼어? 물어보니까 배용준 닮았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 배용준이 닮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배용준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소개팅을 하러 갔다가 얼마 후에 돌아왔습니다. 주선했던 분이 어때? 배용준 닮았지? 물어보니까 미팅하고 온 아가씨가 하는 말이 배용준은 무슨 배삼룡 닮았다만. 사람이 이게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훨씬 못 미쳤어요. 반대로 여자분이 주선을 해가지고 남자분이 소개팅을 하러 나갔습니다. 남자분이 소개팅을 하러 나갈 때 그 여자분은 어떻게 생겼어?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순전한 거 나 처음 봤어. 천사야, 천사. 천사라는 말에 기대감을 부풀고 나가서 소개팅을 하고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주선하신 분이 천사 같지? 그러니까 미팅하고 온 분이 천사는 무슨 푼수같이 생겼더만. 푼수라는 말과 천사라는 말이 조금은 맞아 들어가는 말이에요. 사람이 야무딱스럽고 모든 일이 분명한 사람이 천사이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약간 뭐든지 웃어주는 사람은요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천사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B라는 사람은 푼수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으냐? 누구의 말이 바른 것이냐?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매국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삭개오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다 삭개오를 매국노라고 이야기하지요.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니 매국노가 분명합니다. 많은 여리고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향하여 다 매국노라고 이야기하고 창기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변절자라고 이야기하고 침뱉으며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매국노라는 말도 안 하시고 창기 같다는 말도 안 하시고 이 삭개오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매국노가 맞는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매국노라고 이야기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하고 더러운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매국노는요 아주 마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삭개오는 분명히 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마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천사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말이 맞는 것입니까? 참 신기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동안에
매국노라고 불렀던 이 삭개오는 매국노 짓을 했어요. 자기 민족의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노마에게 바치면서 자기가 더 많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은 게 분명했고 매국노가 맞어요. 맞아요. 그리고 매국노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 천사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들을 해나갑니다.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성경이니까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런가 보다, 어릴 때부터 그 얘기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 이 지금 순간에 매국노가 분명한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한 이후로는 다 아브라함 자손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조금 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니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매국노의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이 10억이라고 이야기하면 5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얘기고요.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누가 옆에서 속닥거린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 한마디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로 재산의 절반을 내놓을 뿐 아니라 자기가 혹시라도 남한테 100만 원을 더 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4배로 40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같은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교인 중에나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계속 나한테 나쁜 짓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을 나쁘다고 한 얘기가 어떻게 돌아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낮에는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시 낮에는 밤에는 말은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한 말을 분명히 돌아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사람한테 들어가요. 그 사람은 나한테 절대 좋게 대하지 않죠. 나쁘게 대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저 사람 저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 그 말은요, 돌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한테 들어가더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나한테 천사같이 대해줘요. 아마 여러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매국노라고 해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기독교가 뭔 줄 아세요?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못된 사람을 못되다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에요. 못되고 악하고 잘못된 사람을 당신은 천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목사한테 다른 사람들 흉을 봐도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나한테 저 사람 악하고 못되고 매국노고 더러운 자라고 해도 저는 그분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교도소에 면회 갔다 왔어요. 세상에 떠들썩 할 만한 일인데 다 나쁘다고 하는데 저는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잘 기도해주고 돌아옵니다. 다 나쁘다고 해도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게 잘 믿는 것도 되겠지만 사람을 잘 천사같이 바라봐 주세요. 배용준이라고 하는데 왜 배삼룡이라고 하세요? 천사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은 분수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어떤 엄마와 아들이 둘이 가다가 아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앞에 가면서 돌부리에 넘어졌어요. 옷이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이놈의 자식아 이게 얼마 주고 산 놈인데 이 다 더럽히고 이 바보 같은 놈아 돌부리에 넘어져 빨리 일어나! 집어들고 일어나서 야단을 치죠. 근데 훌륭한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디 다친 데 없냐? 없어요. 애들은 이상하게 넘어지면 울잖아요. 너는 울면 안 돼. 너는 대장이야. 너는 대장이야. 대장은 울지 않는 거야. 우는 거는 쫄병이나 우는 거지. 너 같은 대장은 안 우는 거야. 뚝 끝이죠. 너 일어날 수 있지? 예. 내가 너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대장은 혼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장인 너는 혼자 일어나봐. 예. 하고 일어나요. 내가 낳은 자식을 바보 같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이 아이는 나중에 바보가 돼요. 사람들이 다 온달 장군을 바보라고 온달 바보라고 하는데도요, 그 부인은 당신은 장군이야 장군이 되잖아요. 우리는 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훈수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자꾸 매국노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당신은 교회 대장이야. 일어나세요.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목회하셨어요. 삭개오는 모두가 봐도 매국노인데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해 줬더니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받은 자손의 복을 받은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바보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대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향하여 축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너는 매국노가 아니라 삭개오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네. 우리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걸 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손을 들고 축복 기도하고 축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향하여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못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죄짓고 살았을지라도 아멘하는 자는 그 아멘한 대로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장차 너는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럼 베드로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됐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분은 우리 교회 이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일꾼 되게 일꾼입니다. 선포해 주세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시몬일지라도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큰
자인 사울이 아니라 작은 자인 바울이 되리라. 너는 바울이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자였던 이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헤르메스 신이 왔다, 제우스 신이 왔다, 그 옷을 찢으면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예수님이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매국노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4배나 갚고 재산의 절반을 내주는 천사로 변신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여러분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한테 나쁜 짓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삭개오를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버지요 축복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이며 지금 4대 종교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가서 복을 빌고 잘 된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그 복을 내가 주겠다. 아브라함이 가서 저주하면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축복과 저주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삭개오다. 유대인이나 여리고 사람들이나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경악할 일입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은 매국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저를 몽둥이 들고 쫓아와서 때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이 매국노 삭개오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악한 자라고 이야기해도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삭개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은 삭개오는 그 시간부터 축제를 시작합니다. 감사절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감사절을 시작했느냐? 6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운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삭개오가 즐거운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리고에 사는 한 매국노라고 그랬어요. 돈은 많이 벌었고 부는 많이 축적됐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아시는 분들은 즐겁다는 말을 꺼낼 수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도 고약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기 원수가 오면 그 앞에 침 탁 뱉고 갔어요. 내가 봤어요. 저도. 이 이스라엘은 100배나 더합니다. 삭개오가 지나가면 거기 푹 풀고요, 가래 뱉고요, 옷을 벗어서 막 털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삭개오는요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즐거울 수 없었어요. 축제가 뭡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불러주셨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으로 들어가겠다 그 말에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면서 즐거워했다. 축제 이게. 따라서 합니다. 즐거우면 축제입니다. 오늘 즐거우세요? 네. 즐거워야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카니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복의 선언을 받은 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모두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돈을 받아서 즐거운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금을 받아서 즐거운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주수해가지고 과일과 곡식을 많이 받아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감사절에 혹시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애썼는데 여러분이 애쓴 만큼 또 기도하고 기대한 만큼 혹시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지금 삭개오는요, 자신의 재산이 10억이라고 하면 반절 5억은 사회에 환원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억 중에서 남에게 100만원, 200만원 더 받은 거 있으면 4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더 받은 거 있으면 4천만원 그렇게 다 주는 거예요. 재산이 10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 나눠주고 다 베풀어주고 다 줬는데도 즐거워하며, 이게 소유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채워보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삭개오의 축제는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나눠줌으로 축제가 시작된 거예요. 감사절은 내게 있는 것을 다 베풀고 나눠줌으로 행복함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것이 다 나갔는데도 즐거워했다. 사실은 삭개오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키가 작았어요. 늘 놀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다 왕따시켰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사실 누가 봐도 우울증이에요. 제가 목회 상담학 공부할 때 이 삭개오 이야기를 논문으로 제출했어요. 누가 봐도 우울증 환자입니다. 키가 작고, 그래서 다 볼 수가 없어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보려고. 이 서름이 보통 서름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게 보통 서름이 아니에요.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했다. 치유된 거예요. 심령이 치유됐어요. 우울증이 치유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있어야만이 치유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김종호가 내려와라. 시작. 김종호가 내려와라. 다시 한번 또 따라서 합니다. 김종호가 너의 집으로 들어가자. 시작. 김종호가 너의 집으로 들어가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종호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시작. 김종호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나가면 누구도 이름을 안 부르고 침 뱉고 코 뱉고 옷 털고 고개 돌리고 가는데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집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니 즐거워졌다. 그리고 다 나누고 베풀어주는 축제를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우울한 마음이 다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픔도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인생이 오늘 감사절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감사절이 됐는데 즐겁지 아니하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즐거워했다는 말은 축제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하는 삭개오처럼 여러분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감사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뒷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뒷얘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자기가 빼앗은 것 4배나 갚은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과 웃으면서 같이 밥 먹는 삭개오가 그려졌습니다. 좋게 해주는데 사람들한테 뺏은 거 다 갚아줬는데 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쁘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천사 같다고 자꾸 이야기해주면 저분은 나한테 천사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아내나 남편의 험담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어디 가서 험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천사 같다고 이야기하시면, 기도하시면 혹시 나쁠지라도 매국노라도 천사같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들하고 이제는 침 뱉고 돌아서고 그런 거 안 하고 밥 먹고 웃고 즐기고 축제가 계속 이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생겨나서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삭개오가 되었어요. 저는 그게 참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우울해하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권사야 저게, 우울했는데 당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 모두 같이 잘 지내봅시다, 화해하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쭉 떠오르면서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키가 작은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니면서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매국노라고 이야기하고 저 창기 같은 자가 온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기 시작했고요. 집사님 감사해요. 감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인생이 10분의 9의 재산은 사라져버렸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고 그때부터 인생이 축제가 되지 않는 것이 없는 복된 삶을 누렸을 거라고 뒷정리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앙과 믿음의 삶 그게 큰 문제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너의 집에 들어가겠노라. 삭개오야 너는 오늘부터 매국노가 아니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축복해 주시면 그 사람이 죄인이고 매국노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에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의 물질적인 축복이 혹시 없을지라도 삭개오는
자기 있는 것이 나가도 즐거운데 나가지 않은 것만 해도 즐거운 일이요 행복한 일이죠. 또 있어서 나누고 베풀어주면 모두가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는으로 이 즐거움이 시작됐고 축제가 시작됐고 많은 것들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 가치관이 바뀜으로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 감사절에 우리 사랑하는 대은의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깨달으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축제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